해가지고 너무 예쁜 아가씨가 눈치가 너무 이제 대학생이죠. 대학생이니까 완전. 고생 다 했구만 공부를. 이제 그동안 가면 고생 다 했다고 고등학교만 나오면 고생 다 하잖아. 이제 또 시험하려고 또 시험 공부해. 다 대학은 찬송가 55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로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에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허물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옵소서.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 육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고기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충정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16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낙곡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그곳에 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강극상 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회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인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의 주가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저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로 지켜주심으로 우리들의 영과 육이 이 시간 안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한 주간도 건강해 하시고 이 시간 소망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만왕의 주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정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말씀 충만함의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심어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이여,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은혜와 축복과 새로운 믿음의 힘과 믿음의 용기를 얻고자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떨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영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나의 모습들을 점검을 해볼 때 우리들이 지난 시간 생각과 마음은 광야 같은 생각과 광야 같은 마음으로 저 세상에서 울며 세상 것을 얻고자 살아온
우리의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이 은혜의 동산의 일꾼들로 택함받는 똑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예배자요 이 은혜의 동산의 기도자로 주님 세워 보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며 지옥도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들이 연예교회에 소속된 일꾼으로서 저 세상에도 빛이 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저 영혼들에게 행복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가이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가 되시고 야곱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볼 때 선한 예배자의 눈이 되게 하시고 기도자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예배자의 입술이요 기도자의 입술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귀는 듣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이 은혜의 동산의 아버지 은혜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여 펼쳐주시는 한 주간을 이 같은 아버지 예배자 기도자의 일꾼의 모습으로 은혜에 속해 있는 권속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드립니다. 이 비어있는 저 자석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 일꾼들을 채워 주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런 일꾼들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기쁨이 나타나는 일꾼의 모습을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과 이 이웃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동산의 목사님이요 권사님이요 또 집사님이요 사모님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광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시간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의 영생의 축복을 받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이 은혜 동산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위해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시간 은혜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그들을 드린 대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의 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지는 은혜의 중직분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교회가 일곱 별의 아버지 하나님의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 기도의 아버지 예배자 기도자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를 증거하는 아버지를 정하는 이런 아버지를 은혜 동산 정언자들 되는데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령 말씀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는 듣고자 합니다. 듣는데 우리 듣는 게가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많은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꾼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주님의 싸우며 모든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에어컨 한 23도로 좀 바꿔주세요. 좀 추워져요.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시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물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에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두 비유의 말씀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세상에는요, 크게 말하면은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나라, 즉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지칭하여서 일반적으로는 세속적인 나라다. 즉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일반적인 나라. 우린 오늘날에는 한 200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여 개 나라를 가르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 또 세속적인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라는 거예요. 200여 개의 나라 속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반적인 나라는 이 세상에 영토가 있고 또 주권자인 국민이 있으면은 나라가 되잖아요. 일단은 나라를 이루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영토가 그 국민이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200여 나라가 되죠. 어떤 나라는 몇십만, 어떤 나라는 몇만 밖에 안 되는데도 나라가 됩니다. 어떤 나라는 10억이 넘는 나라, 이렇게 차등이 많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중에서 특별하게 그 나라에 존재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기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속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원래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물사관을 따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이북에는 엄밀히 말하면 외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저 이북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제 지하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지하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하교회라 한 게 아니고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면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막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몇 명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을 지하교회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 이북에도요 선전용인 외형적인 교회는 있습니다. 선전용으로 대표적으로 봉숙교회, 거기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거기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형식적인 교회입니다. 다른 세계 나라 사람들이 관광 와서 보면서 여기도 교회 있네, 여기도 목사님이 있네, 여기도 성도들이 있네. 그런데 거기는 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다 누구냐면은 공산당원들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아닌 선전용으로 우리도 예배드리는 자유가 있다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교회. 그런데 저 이북에도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붙잡히면은 죽든지 아우지 탄광에 가서 평생을 노동하다 죽든지 하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고 신앙을 저버릴 수 없어서 목숨을 내걸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준은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란 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고 말이죠.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다.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 즉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수없이 많죠. 이 외형적인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은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모이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뭐라고 부르냐? 예배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모이는 집, 그 집을 예배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짜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교회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걸 가르쳐서 통치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의 국군의 통치권자는 누구예요? 국군의 통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국민들이 부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다 이게 통치권자가 안 되잖아요. 위기에 처할 때 신속하게 그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을 허락해 준 거예요. 법으로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다란 말은 위기 때에 대통령이 뭘로 통치하지요? 대통령이 말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한테 지시를 내려,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내려, 그 예하 부대들이 온 사병에까지 지시가 내려서 우리의 위기 상황을 대처하여서 나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뭘로 받느냐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요? 요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자꾸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구약 66권은 이걸로 정경화됐다고 말합니다. 조직진학적으로 말하면 정경화됐다란 말은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 외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단들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구미에 맞게 더하고 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걸 가르쳐서 점 하나, 이오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점 하나, 한 핵,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더할 수 없다. 빼고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신구약 66권을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마지막에 그 결과는 뭐냐? 열매로 증거를 보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증거가 뭐냐고 말이죠. 뭘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이게 뭐냐?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는 지금 주일날이니까 교회 왔잖아요. 이것도 결국 뭐예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열매입니다. 교회로 왔으니까 열매잖아요. 왜냐하면은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나 혼자 집에서만 예배드릴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이죠. 너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뭐 해야 돼요? 흩어져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뭐냐?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계명인,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된 증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은 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육신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육신화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내 지배를 받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볼 때 아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는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안 가보고는, 그것도 그 날때 봄에 가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개념에서 겨자씨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면 제일 쉽냐? 갓씨, 갓씨 생각하면 씨앗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다. 그리고 겨자씨는 어떻게 자라는가,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른 생각한 게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유채. 제주도 말은 하루나라고 유채를 생각하면, 유채가 단년생이잖아요. 이 금년에 심어서 싹이 나서 요 유채가 1m 이상 크잖아요. 땅이 좋은 데는 더 큽니다. 그런데 유채 때가 단단해요, 약해요? 단단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걸 털고 나서는 뭐예요? 불을 뗍니다. 단단합니다. 이 겨자씨도 역시 단년생이에요. 그 해에 나서 풀인데 이게 자라면은 거의 2m까지 큽니다. 그런데 가지가 단단해요. 성경에는 그 유채를, 그 겨자씨를 뭐라 하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다라고 말합니다. 1년 만에 그렇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게 1년 사이에 거의 2m 정도 크고 새들이 집을 짓고 놀 정도로 단단한 나무처럼 될 수 있느냐?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생명력이 있는 이 겨자씨는 씨앗으로는 작아도 그게 성장하면서 나무처럼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겨자씨와 같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 그러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때요? 우리는 강해요? 약해요? 우리는 아주 약합니다.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실 때 가서 결산해 보세요. 오늘 주일날인데 더군다나 예배를 막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결산해 보면 죄 하나도 안 졌겠죠. 죄 하나도 안 졌죠. 생각으로도 남을 미워하지 않았지요. 욕심도 안 냈지요. 시기도 질투도 안 했지요. 불평도 원망도 안 했지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지요. 그럴까요? 오늘 분명히 주일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결산하고 주무실 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면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나요? 그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 죄로부터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벅차나 그 말이에요. 벅차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수시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내 정신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정신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없다요? 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지배를 받으면 연약해 보인 내가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나마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존재이나 내가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할 때 그때 드디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겨자씨의 믿음. 그 겨자씨의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뭐에 대해서 비유했어요? 누룩에 대해서 비유해요. 누룩. 성경에 보면은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할 때도 있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때에는 외식하는 그런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지적할 때는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외식적이고 그들의 형식적인 삶을 주의해라,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해라 했을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누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누룩 비유를 들은 것은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룩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대해서 말씀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빵을 만들 때요, 누룩이 안 들어가는 그게 이스트, 누룩이 다 이스트잖아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빵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뭐라고 그래요? 개떡이라고 해요. 개떡. 딱딱해가지고 부풀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간,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쪄놓으면 어때요? 부들부들하고 맛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원래의 그 원자재, 원재료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냐? 맛을 내는 것이다. 맛을 내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누룩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은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맛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판을 갈라서 조화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층이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부터 시작하여서 돈이 없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부터 적게 배운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어때요? 여기는 화기애애합니다. 그렇죠. 보면 좋고 또 보면 좋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그게 왜 그럴까요? 다 계층도 다르고 삶의 그 모든 여건도 다르고, 그런데도 왜 서로 이렇게 만나면 좋을까요? 오늘 예배드린데 여러분 옆에 분 봐보세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다 다른데.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에다 우리는 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하나 되라고 우리의 몸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위험을 당할 때 어떨까요? 큰 낭패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각 지체가 여러 있지만은 하나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다양하지만은 나이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시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모인 가정에서는 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큰 하나님의 나라로 온다면 나는 가장 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 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입니다. 가정에도 어때요? 가정도 다 똑같나요, 사람이? 절대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정에는 누가 있어야 가정이 시작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로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은 처음부터 같이 살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질적으로 같아요? 틀려요? 질적으로 틀려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남자는요, 풋덩어리가 뼈에다 부딪혀봤자 누구만 손해요? 뼈가 손해가 아니라 흙덩어리만 손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부인한테 부딪혀봤자 자기만 손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막 흙덩어리인 자가 막 뼈에한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좀 너무 안 좋으셔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뭘 빼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뼈로 만드는 뭔 차이나요? 너무너무 다들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재질로 달라. 그리고 오직하면은 상담 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금성에서 온 사람하고 화성에서 어떻게 같습니까? 도저히 같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이룬 거예요? 가정을 이룬 거예요, 가정을. 그런데 그 가정이 화목한 스윗 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부부는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는 가정이 진짜 평화의 가정이요, 평강의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에 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일터로 나가서 그 일터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맛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들은 내가 속한 가정을 불평하고 내가 속한 교회를 불평하고 내가 속한 일터를 불평하면은 결국은 내가 뭐가 덜 됐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일터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천국이 깨졌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에서 천국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에서 천국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이웃에서 천국이 깨졌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서 있으면 너로 인해서 맛을 내고 너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라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었던 모세라고 합니다. 죽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뭐냐?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말하는데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의 의식을 부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목사 안수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머리에 안수식을 한 것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의해서는 세워지지 못한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내 믿음의 신앙의 터를 굳게 세워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성장돼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우리의 일터에 이루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은혜를 잃지 않고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모든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을 주여 축사하여 주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이루어져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삶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새벽 재단 말씀 잠언 21장부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 함께 예배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2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이번 주 전도는 22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안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선교원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또 성경 봉헌도 있고 오늘 오후에는 평택교회 임재식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 118년차 총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수예와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충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성과 직장 생업의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